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힘들게 여기에 모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에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사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는 반석과 같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빼앗을 수 없고 건들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르면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것을 일찍 깨닫는 성도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 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하며 삽니다. 이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을 모를 때 세상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어도 예수님과 천국을 알게 된 후로는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귀한 것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길어야 100년에 불과한 이 땅의 현실에만 투자하지 말고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영적인 천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사는 기준이 불분명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저기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인간관계의 갈등은 인간이 2명 이상만 모이는 곳이라면 항상 있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피하겠다고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형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십계명과 같은 거창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제사와 같이 거룩한 예법 그런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 볼 때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밀하십니다.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시면 않을 뿐이지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의 문제 중에서도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다는 거예요. 아멘. 엄마 아빠의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깊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두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아셔도 기도해야 응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입을 열어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길게 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집중이요. 집중 안 하면 은혜가 안 와요. 이미 나사가 풀리는 주님은 그런 사람 마음 중심이 잘못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기도도 안 돼요.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자세를 바르게 고쳐놓고 이빨을 딱 깨물고 기도합니다. 손에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을 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영상을 아주 민감하게 정밀하게 들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 줄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일평생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아놓을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한 부부이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다양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타협할 줄 모르고 자꾸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실 때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짓는 저범죄가 산산조각 나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뢰를 저버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탈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이 당시에 일부 다체제가 인정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탈선할 것도 없어요. 이 마누라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마음에 안 들면 세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음에 안 들면 네 번째 마누라. 남자분들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탈선할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탈선이란 말은 벗어나다, 잘못된 길로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를 저버렸고 란 말은 의무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거룩한 성물을 범하거나 훼손했을 때, 잘못 맹세했을 때 이 신의를 저버렸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그 거룩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똑같은 거룩한 서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부가 지켜야 될 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3절 14절 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여자가 무심하였으나 그 남편의 입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벌어진 일에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벌어졌거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문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같이 한 문제를 말합니다. 성적인 탈선,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민수기 말씀의 전체 흐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 혹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 부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 5장 중간 사이에서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친실이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부 사이가 불결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이혼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가정폭력이고 두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원인 중에 이 외도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형법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고 들어있는데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더 많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가 음란해지면서 형법상으로 간통죄는 용인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성적 취향,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인권,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통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간음을 저지르면 무조건 죄가 성립됐습니다. 무조건 간통죄 딱 걸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양자간의 성적 합의,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 충남 도지사 그 모 지사도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했을 때 그걸 변명하기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인정하는데 서로가 합의했다는 쪽으로 가죠. 이게 만약에 간통죄가 사라졌으면 불가능한 말이에요.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부부간의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법 자체는 그냥 놔두었어야 돼요. 그 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그 법이 실제로 통하느냐, 그건 두 번째. 그 법 자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법 자체가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대신에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기 때문에 외도한 상대편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여전히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법에서도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법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음란하고 타락해져도 하나님 말씀은 일절 변함이 없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 간통, 배우자의 외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과 순결인 것처럼 부부간에도 결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결입니다. 이것은 결혼 전까지의 생활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불법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 혼전, 동거 모두 다 불법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7계명인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살아보고 동거하고 결혼하는 게 시행착오를 더 줄 수 있다고 모 가수가 90년대 인기를 알던 모 가수가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가온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그것은 100% 마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 더 호소력 있는 말을 듣다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덮어놓고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음행하는 죄, 곧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점쟁이,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기타 여러 그런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알고도 말씀을 악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행하는 죄,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히는 매우 중대한 죄로 취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간음하는 죄, 음행하는 죄는 비단 몸으로 짓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력을 품고 쳐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죄가 성립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게 없어요. 남자분들, 그러고도 회개할 게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보신 줄 믿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미있다고 키득키득대면서 볼 뿐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음란물이 들어가면 이 음란죄에 대해서 무너나 계십니다. 눈으로 봄과 동시에 더럽고 음란한 영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부모가 반드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을 깔든지 자녀들이 부모님이 허락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자녀들은 자제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다고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 것이냐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렸을 적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계속 음란물에 노출되게 되면 결혼 전에도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게 됩니다. 애들이 그렇지 뭐. 애들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를 때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음란의 문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열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만 들어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배우자의 외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아멘.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은 인권이 아주 철저히 유린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일부러 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던 시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부정하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시대였어요. 그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아내의 외도와 간음을 잡아내기 위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시로서는 매우 최첨단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 말씀을 통해 해두었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의 외도와 팔선이 의심되지만 증인도 없고 물질도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서 다른 데 데리고 가지 말고 누구에 데리고 가라고요? 제사장에 데리고 가라. 제사장에 가서 아내의 외도 유무를 판별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바쳐야겠습니다. 1 에바는 지금의 22리터를 말하고요. 10분의 1이면 2.2리터. 큰 페트병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의 보리가루를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이 제사는 곡식을 바치는 소재는 소재인데 일반적인 소재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재는 여기다가 기름도 붓고 향도 붓는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의 소재이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런 걸 넣지 말라는 거죠.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 데려온 다음에 제사장은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간음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결은 부정확합니다. 특히 이 부부간의 은밀한 문제는 증거를 잡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심은 자꾸 가는데 심증은 있는데 그걸 잡아낼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따지고 추궁해서 사람 죽일 겁니까?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골은 깊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 아멘. 판사는 판사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최종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런 토기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먼지 티끌을 취해서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의심의 소재물을 딱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오게 하는 쓴물을 손에 들고 저주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리가 마르고 내 머리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문이 내 천사에 들어가서 내 머리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고 여인은 아멘하면 할지니라. 아멘. 여인이 결백하다면 무슨 의식을 치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한 예식을 치르는 중에 그대로 저주받기로 맹세한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임한다는, 간음을 저지른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그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의심을 판결하는 의식이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선포한 그 저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빱니다.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돼요? 물에 풀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물에 저주가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누구에게 마시게요? 그 여인에게 마시게. 정말 결백하다는 거죠. 결백하다면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간음한 여인이 이것을 마시게 되면 뭘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겁니까? 먹물 마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마신 그대로 저주의 형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이런 판결의식을 수백 번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결백이 입증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만일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남편이 이것을 의식을 거행하게 될 때 어떨까요? 불량한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저 거룩한 의식을 치르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인은 만약에 정말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갈까요? 남편에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두려워가 됩니다. 남편들이 함부로 아내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아내도 함부로 부부간의 정절을 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내가 실제로 외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룩한 의식을 거행하려고 한다면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요? 남편이 제사장에 갑시다 할 때 순순히 따라가려고 할까요? 순순히 따라가서 그 앞에서 이 거룩한 의식을 드리면서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간이 부은 여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실토를 하든지 도망치든지 할 것입니다. 결백한 사람은,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와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예식은 저주가 임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부담스럽게 하셨어요. 일부러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런 음행의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멘. 한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식은 얼핏 보면 무슨 미신적인 것 같죠.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거행하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의식이었습니다. 범법자에게는 자신이 맹세한 대로, 자신이 들이마신 대로 저주의 형벌이 그대로 임하는 실제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 믿음과 실제는 같이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물이고 실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 믿음으로 봉사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며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실제적인 통로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경홀히 여기고 만연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은혜 못 받고 계속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슬슬 피하게 됩니다. 당당하고 결백하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이죠. 이 의식은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주는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풀리기도 하죠. 아니면 정 안 되면 법으로라도 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을 시온이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끼리 아무리 대화하고 치고받고 해봐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게 쉽게 나오겠어요? 상대방이 자기 돈 빼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그렇다고 말해주겠어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건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심이 있을 때 다른 것을 해도 풀리는 거지. 그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가소롭게 웃으실 겁니다. 사람은 죄를 감추는 속에서 얼마든지 재판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승소를 하게 되고 내가 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재판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사사로이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을 인간적으로만 다루면 일은 점점 커지고 꼬이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몸도 마음도 상하고 인간관계마저 깨질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시대입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영화, 모든 영상 속에 이 음란함이 배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들이 간간히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이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 성도들 다 무너진 거거든요. 또한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죠. 가장 믿어야 될 부부가 성적인 문제와 매도로 인해서 깨지고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을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음란물과 음란한 죄악을 단호히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간의 은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갈등, 사람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방법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아도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최선의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판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처럼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이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김으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사랑